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표적이라고 54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표적은 어디에서 있었는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나온 내용이죠.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첫 번째 표적을 예수님께서 하셨고요. 예, 두 번째 표적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두 번 다 가나에서 이루어졌어요. 이게 공통점이죠. 그리고 첫 번째 표적을 본 사람이 이제 이제 예수님의 기적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먼저 그래서 갈릴리에라는 곳에 있는데, 이것 갈릴리는 큰 지방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가나라는 곳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거기에서 한 그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거기에 와요. 그리고 그 사람은 가버나움에서 온 사람이죠. 그래서 가버나움에 자신의 아들이 아프다고 해서 예수님을 기억한 거죠. 그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적을 기억해서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멀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와서 좀 내 아들을 고쳐달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좀 의미 있는 그러한 말씀을 하셔요. 48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뭔가 보지 않으면 그것을 믿지 않는다 하고요. 그 다음에 49절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고 부탁을 하여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우선 일단 믿었어요. 예수님이 그냥 가라고 하니까 너희 아들이 살아있다니까 그것을 믿고 그냥 갔습니다. 가는데 가는 도중에 자기의 그 종을 만난 거죠. 그리고 그 종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몇 시쯤에 살았냐 하니까 어제 한 7시쯤에 살았다.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생각해서 보니까 바로 그 전날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는 것을 그 시간이라 맞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적을 맛보게 되고 예수님이 이 신하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이것을 두 번째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도 많지만요.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초점 줬었으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원래부터 그렇게 보지 않고서 믿지 않았던 사람이란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아들이 치유받는 복을 누렸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과정이 됐을까 하는 그 질문이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것은 바로 45절에 나오는 내용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로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라. 그 자리 이것을 봤죠. 그리고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를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근데 이 똑같은 가나라는 곳이 있는데 그 전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곳에서 이 왕의 신하가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첫 번째 표적이 두 번째 표적과 연결됐다는 거죠. 이어졌다는 거죠. 첫 번째 표적을 본 사람이, 그걸 증거로 본 사람이 바로 믿음의 단계로 가서 예수님이란 분이면 반드시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가느냐 하면 우리가 믿음의 표적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은 여러분 믿음의 완성이 된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네들은 봐야지만 표적을 봐야지만 믿지 않느냐. 믿음의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라고 할 때 이는 믿었다는 거죠. 그 순간만큼 믿어서 가니까 아들이 치료되는 그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믿음의 역사를 기적했을 때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표적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고, 결론적으로는 표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기적을 가리켜서 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 앞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 이게 많은 기적을 본다 그래서 사람들이 꼭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광야에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마른 땅에 건넜어요. 그러나 3일 후에 불평하기 시작했고요. 3일 후에 믿음이 아니라 불신의 모습으로 그들이 있었죠. 이러한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기적을 봐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적이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건데, 계속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믿음 위에 믿음으로 우리가 쌓여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신앙생활은 그래서 한순간에 믿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믿음의 생활에서 계속 주님의 그 표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서 역사하시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조금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또 세상을 보면 우리가 또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더 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왕의 신화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프로세스가 그대로 나타난 거죠. 처음에는 먼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그 기적을 알고 내 아들도 고칠 수 있겠다 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와달라 그러잖아요. 부탁하지 않습니까? 주님 와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냥 가라 하죠. 내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 것을 그 단계에서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아들이 살아난 그러한 기적을 맛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종이 왔으니까 조금 또 믿음이 또 줄어가요.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해 보는 거예요. 언제 우리 아들이 살아났느냐 했더니 그 전밤에 7시에 쯤에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그 시간을 따져보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한 그 시간이라는 거죠. 또 믿음의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한 번 믿고 그냥 뜨겁게 맨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언제나 단계적으로 가요. 조금 식어질 때도 있고,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주님을 믿고,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거기에서 나와서 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쌓여가며 주님 앞에 더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오늘도 이 제자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에 있는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큰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한 단계 더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